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주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14장 6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깨닫고 또 깨달은 말씀 앞에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치유되고 우리의 삶이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들의 이 마음이 완악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고 관심이 없습니다. 또 말씀을 듣는다고 하더라도
오늘 우리의 이 마음에 있는 그런 근심이나 염려, 또 마음속에 이 두려움들을 극복하지 못해서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해서 말씀이 듣기는 듣지만 그 순간 은혜를 받지만 순종하지 못해서 열매 맺지 못한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연약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누구에게나 성령께서 찾아오셨고 성령께서 내주하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 연약함을 성령님께 고백하고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님과 우리가 인격적인 교제를 나눈다면 우리 안에 있는 근심이나 염려 또 이런 두려움들을 극복하고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자가 되어서 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 맺는 삶을 산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님을 가까이 초청하시고 성령님, 특별히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내가 오늘도 말씀을 깨닫기 원합니다. 그리고 말씀 앞에 나의 삶을 돌이키기 원하고 순종함을 통해서 내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삶,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면서 귀한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호수아의 이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먼저 다시 이전에 12 정탐꾼을 보냈던 것처럼 또 오늘 이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선발대처럼 정탐꾼을 보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여리고성을 함락하기 위해서 먼저 여리고성을 정탐하게 되죠. 이때 등장하는 인물이 라합이라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 정탐을 한 후에 다시 돌아와서 이제 본격적으로 요단강 도하를 준비하고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제사장 법궤를 앞세워서 제사장들이 요단 강물에 발을 담궜을 때 좀 홍해 바다가 이전에 갈라졌던 것처럼 요단 강물도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강을 드디어 건너가게 됩니다.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하나님의 이 명령을 따라 각 지파에서 한 명씩 선출을 해서 큰 돌을 가져오게 해서 그 돌을 12개의 돌을 쌓아두었습니다. 이 돌을 쌓아둔 이유는 이스라엘의 이 다음 세대 후손들이 이 돌에 대해서 물을 때 그들에게 오늘 답해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돌을 왜 쌓았냐?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오늘 이 건널 때 하나님께서 강을 갈라주셨고 우리가 물에 젖지 않고 건널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음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돌탑을 세웠노라 이렇게 가르치기 위해서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기념 돌탑을 세우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념 돌탑을 세운 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드디어 또 이 6월절을 맞이해서 할례를 맞습니다.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에게 할례를 받게 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그런 준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게 바로 할례를 받았다고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또 할례가 끝나고 시간이 지나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정복에 나섭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을 돌았습니다. 6일 동안 6바퀴를 돌았고 또 마지막 7일째에는 7바퀴를 돌았습니다. 그리고 7바퀴를 돈 후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면 백성들이 함성을 지르고 그 함성 소리에 이 철옹성 같았던 여리고 성벽이 무너지고 그 무너진 틈을 타서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서 여리고성을 함락하게 됩니다. 이렇게 여리고성을 정복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정말 큰 힘든 난관 같았던
아주 난공불락의 요새가 탔던 여리고성이 정복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음 목적지를 아이성을 둡니다. 작은 성이었고, 그래서 작은 성이었기 때문에 많은 많은 그런 병사들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적은 수의 사람들만 보내서 아이성 전투를 치루었지만, 그러나 뜻밖의 이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하여 도망을 치게 됩니다. 이에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그런 앞에서 기도합니다. 왜 우리가 패배했는지 옷을 찢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그런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이 아간이라는 자가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습니다.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 하나님은 그곳에 있는 모든 것들을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을 죽이고 모든 것을 다 오늘 버려야 되는데 놔두고 오늘 폐허가 되도록 놔둬야 되는데 그때 이 아간이라는 자가 여리고성 안에 있던 정말 이런 귀한 이런 보물을 옷에 담아서 훔쳐갖고 나오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죄 때문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에서 패배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즉시로 여호수아는 아간과 그 가족들을 심판하게 되고 그리고 그 후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함께 이 아이성을 정복하게 됩니다. 아이성을 정복한 후에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절반씩을 나눴습니다. 반은 에발산에 세우고 반은 그리심산에 세웠습니다. 오늘 그림에 이런 푸른 쪽이 그리심산입니다. 그리고 나무가 없는 그런 돌 같은 민둥산이 에발산입니다. 그리고 이 여호수아는 에발산 위에 모세가 가르쳐 준 대로 제단을 쌓고 거기에서 오늘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가르쳐 준 율법을 이 축복과 저주의 말씀이 담겨 있는 하나님의 율법을 다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아멘으로 화답했고 오늘 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따라 다시 한번 살 것을 영적으로 각성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던 것이 바로 이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의 다시 한 번의 이런 율법에 낭독하는 그런 시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 있을 때 오늘 기브온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기브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했던 여리고와 아이성 근처의 지역이 바로 기브온 지역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오늘 여리고성이 함락되었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패퇴하여 함락되었다는 것 그리고 아이성이 무너졌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다음 차례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들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다음 차례가 되지 않기 위해서 머리를 쓰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이게 됩니다. 오늘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몇몇이 찾아와서 마치 먼 나라에서 온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셔서 놀라운 일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에 본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 평화 조약을 맺기 위해서 찾아왔다고 당신들의 그 유명함에 놀래서 우리가 찾아왔다고 조약을 맺어달라고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이 기브온 사람들이 속이러 왔음에도 불구하고 먼 곳에서 온 줄 알고 이 사람들과 평화 조약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람들이 바로 본인들이 있는 이스라엘 진영 근처에 기브온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걸 알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이 분노하고 화를 냈지만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 그런 언약을 우리가 파기할 수 없다 해서 오늘 이 기브온 사람들을 오늘 살려두게 됩니다. 그리고 대신 당신들은 우리의 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렇게 말하게 되고 이 기브온 사람들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으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자, 이 사실이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온 사실을 알게 되었고 또 이 근처에 여러 왕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남부의 5 연합군입니다.
다섯 왕의 연합군인데 먼저 기브온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평화 조약을 맺었다는 것을 알게 된 이 남부의 이 연합군은 먼저 기브온을 침략해 옵니다. 기브온을 침략해 와서 기브온을 무너뜨리려고 했고 기브온은 이 공격을 당하자마자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밤새 달려와서 기브온을 돕게 되죠. 남부의 다섯 연합군들을 오늘 물리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이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우박이 이 적군들에 내려서 우박이 내려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됐는데 칼에 의해서 죽은 사람보다 우박에 의해서 죽은 사람들이 더 많았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또 많이 죽어갈 때 또 여호수아는 이렇게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이들을 더 오늘 완전히 멸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런 해와 달을 멈춰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충분한 시간을 달라고 기도했고 하나님은 이에 응답해서 여호수아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오늘 적군들을 남부의 연합군들을 충분히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도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이 여리고성과 아이성 그리고 오늘 이 기브온을 지나서 먼저 이 중부 지역 쪽 남부 쪽이죠. 중부로 들어와서 남부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전쟁을 치러가며 하나하나 점령해 갑니다. 그리고 중부와 남부 지역을 점령한 후에는 그리고 북쪽으로 가서 이런 여러 왕들을 격파하고 전쟁들을 승리로 큰 전쟁들을 승리로 이끌어 갑니다. 그래서 많은 큰 전쟁들이 다 끝나고 잔당들만 남는 그런 상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을 이런 각 지파에게 분배를 합니다. 제비를 뽑아서 분배를 하고 그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그때 한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오늘 14장 6절 말씀이죠. 오늘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우리 14장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오늘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할 때 그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죠. 여호수아와 갈렙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물이지 않습니까? 유다 지파의 이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다에서 나와 당신에 대하여 말했던 것 기억하라.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을 당신이 알고 있지 않느냐. 자, 그 내용이 뭡니까? 7절입니다.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니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네, 오늘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는 12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때 참가했던 한 사람이 갈렙이고 또 한 사람이 여호수아였어요. 근데 오늘 그 땅을 정탐한 후에 오늘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했다. 모세에게 보고했다고 했습니다. 자, 그때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그 땅에 있는 정말 이 헤브론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는 안악 자손 같은 정말 거인 자손이 있었고 그들 앞에 보면 우리는 메뚜기처럼 초라할 뿐입니다. 우리가 능히 그 땅을 취할 수 없습니다. 10명의 그 모든 사람들이 12명 중에 10명이 부정적으로 이야기할 때 근데 그때 가장 먼저 긍정적으로 말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갈렙이에요. 자, 그때 성경 내용 민수기 13장 30절입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니 오늘 믿음의 이런 선포를 했던 믿음의 고백을 했던 그 인물이 가장 먼저 고백했던 인물이 바로 갈렙이라는 겁니다.
갈렙이 백성들이 다 정말 조용히 시키면서 백성들 앞에서 가장 먼저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길 수 있다. 예,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능히 이길 수 있다. 믿음의 이런 선포, 믿음의 고백을 한 거죠. 이게 갈렙이었습니다. 그때 많은 이제 백성들이 와서 정말 다른 10명의 사람들이 아니라고 오히려 반대 얘기하면서 모세에게 항의하고 오히려 그냥 왜 우리를 여기로 불렀냐고 하면서 이렇게 할 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옷을 찢으면서 아니라 우리가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다. 그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믿음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오늘 민수기 14장 24절에서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들의 그 마음이 그들과 달랐다. 온전히 따르고 순종하는 그 믿음의 사람 갈렙은 그 10명의 다른 사람들과 달랐어요.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나를 온전히 믿고 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기 때문에 그가 갔던 땅으로, 바로 그 헤브론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때 약속하신 땅이 바로 헤브론이었어요. 이런 갈렙의 이런 하나님의 믿음의 고백을 보고 하나님은 이 갈렙의 믿음의 고백, 그 온전한 순종을 보고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 마음을 보고 내가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의 자손이 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이렇게 미리 약속하셨던 거죠. 그 약속했던 그 말씀을 오늘 이 갈렙이 다시 한번 여호수아에게 상기시키는 거예요. 그때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느냐? 당신이 알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지금 보면 이 헤브론은 바로 이 밑에 지역이에요. 예루살렘, 베들레헴, 또 헤브론 밑에 지역이죠. 산악 지역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지역, 성이 있고 안악 자손이 있었던 그 지역, 그 지역을 오늘 갈렙이 자기와 후손에게 달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14장 10절 말씀이에요.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의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오늘 4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광야에서 정말 많은 그런 방황을 거치고 훈련을 거치고 갈렙은 40세 때에 받았던 그 약속, 그리고 45년이 지났지만 이제 살아있어요. 85세가 됐어요. 할아버지가 되었지만 그러나 오늘 갈렙은 1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나를 보냈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여러분 지금 이 헤브론 땅은 가장 어려운 땅, 싸우기 힘든 그 땅이에요. 정복하기 가장 힘든 그 땅입니다. 그 땅을 나에게 달라. 85세의 이 갈렙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오늘 다시 한번 여호수아에게 요구합니다. 그러면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참 감동적입니다. 45년이나 지난 그 시간까지도 오늘 갈렙은 그 약속을 잊지 않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내게 주소서. 그때나 지금이나 나는 강건합니다. 믿음이 변함이 없어요. 물론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우리가 찬양으로도 있지 않습니까? 참 감동적인 그런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85세가 되어서 40세 때 젊었을 때 받았던 그 약속을 45년이 지나서 이제 다 끝났구나. 나는 이제 모든 것이 끝났구나. 그런 시기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 갈렙은 나는 그때와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능히 전쟁을 치를 수 있으니 그 산지를 나에게 주십시오.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을 내게 주십시오. 여호와께서 비록 그 성읍은 크고 강할지라도 난공불락이 힘든 곳일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된 거죠. 제가 지난주에 감기에 걸려서 힘들었어요. 그래서 나이가 드니까 감기가 잘 안 났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그런 약속의 말씀들이 있었는데, 선교를 오기 전에 많은 약속의 말씀이 있었는데, 감기를 들고, 이렇게 아프다 보니까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고, 이제 늙었구나. 참 힘들다. 그런데 오늘 이 여호수아의 말씀을 보면서, 갈렙을 보면서, 내가 힘을 내야겠다. 여호수아 좀 늙었어도, 저보다 훨씬 더 광야에서 고생하고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지만, 변함없는 그 믿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나 지금이나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나아갔던 이 갈렙의 믿음. 오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믿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몸이 약해지고 건강이 약해지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가 믿음이 약해지기 쉬운데 오늘 갈렙을 보면서 다시 힘을 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굳건히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오늘 14장 15절을 보면 이 갈렙의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갈렙이 등장할 때마다 등장하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 온전히 쫓았습니다. 100% 믿고 100% 순종하는 그런 갈렙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나이가 들어도 그 믿음이 변하지 않는, 그 순종이 변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갈렙이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와 갈렙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왜 갈렙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인지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믿음이 변하지 않았던 사람, 나이가 들어도 끝까지 하나님을 순종했던 사람, 그게 바로 오늘 갈렙이었습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더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이 갈렙의 믿음을 따라 우리가 꾸준히 젊은 사람이라면 내가 정말 나이가 들어도 갈렙처럼 멋진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겠다. 또 혹시나 나이가 들었다면 그래, 내가 갈렙처럼 나도 새 힘을 내서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온전히 하나님을 쫓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복된 기업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 우리 연약함을 도와달라고, 우리 건강도 부족하고 마음도 약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셔서 오늘 우리가 갈렙처럼 끝까지 믿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